간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시온의 기초돌과 하나님의 공의, 시온의 기초돌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8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되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와 북쪽 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의 지파들이 10지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발에 밟히고 쇠잔에 가고 얼른 따서 먹히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게 하시며 그 남은 자에게 대해서는 28장 6절에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또한 싸움을 물리치는 그런 자에게 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여 멸망시키시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힘이 되어 주시겠다 라고 위로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한 자들에게 내리는 경고는 남은 자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교만하여 아니라고 방탕하고 술 취함으로 옆걸음질치고 비틀거리다가 오늘 28장 그 지난 시간 마지막 절에 보면 뒤로 넘어져 부러져 걸려 붙잡히게 된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가는 모습들을 그렇게 예언하면서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 일제시대도 그랬고 6.25 전쟁도 그랬고 남은 그런 피난민들이 얼마나 급박하게 공산주의자들에게 빨치산들에게 큰 고통을 당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제 사실 666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가는 그 국가 형태 또 정치 형태의 그 사상적 기반이 되는 것으로 그게 바로 이 인류의 최고로 높아진 그런 666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666의 표 어떻게 맞는다 그랬죠? 모든 이마와 혹은 손에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체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666은 전체주의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돼 있어요. 당연히 그에 반대되는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인정하죠. 받으면 받는 거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것을 강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사실 강제하는 법들도 당연히 이제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이제 한참 이슈가 되는 그 낙태법 있죠. 여러분, 낙태법이 왜 그렇게 계속 주장되다가 지금 이렇게 아예 34개월인가요? 36개월인가요? 36주, 34주인가요? 36주인가요? 아무튼 예전에는 이렇게 수정돼서 한 4주 안쪽 그쪽에 되면은 조금 이렇게 그것을 지울 수 있는 그 정도였거든요. 이제는 36주 몇 달이에요, 그게? 적어도 4주라고 치면 8개월, 9개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더라도 낙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그거 계속 반대해 주셔야 돼요. 왜 낙태법이 그렇게 막 생겨나게 될까요? 계속해서. 이 여인들이 이 태반은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 태가 내 건데 왜 내 거를 내 마음대로 못 하냐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가졌더라도 내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지. 그걸 왜 못하도록 강제하냐는 거죠. 아니, 생명에 관한 것은 당연히 강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아무리 여건이 신장되고 페미니즘이 창궐한다 해도 그런 것을 만들 생각을 하느냐고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못돼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활을 걸고 막아야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낙태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예전에 간통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죠. 이제 간통이 합법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고도로 차원 높은 법을 따르는 우리들만이, 그냥 그리스도인들만이 그것을 경계하고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조차 없습니다. 자기의 편리함, 자기 유익을 추구해서 그런 모든 법들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국가의 타락은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으니 그 권력이 잘 견제되어야 할 건데 견제가 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이런 큰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패의 방향은 결국 이 모든 자연스럽고 자유로움을 다 소비하고 허비한 다음에 그렇게 형편없이 다 그냥 제로가 돼버린 다음에 거기서부터 흔히 말하는 전체주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좀 간절히 좀 진실되게 아뢰셔야 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여기 보니까 우리 28장 지난 시간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실제로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가 마지막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전쟁의 그 마지막 모든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일이 문 앞에까지 다가왔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앞에 두고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이 조금씩 미루어지도록 기도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아주 평범한 일상의 일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적 평범한 일들이 하나님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거기서 지나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다미성교회 같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학교도 다니지 말고 직장도 다 이렇게 은퇴해가지고 퇴직금 다 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내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예배드리다가 예수님 맞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탄 마귀의 속임입니다.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 해도 오늘 뭐 해야 된다고요? 사과나무를 심어요. 사과나무를 심고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의 분량을 읽어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분량을, 그 기도의 양적인 시간 드림을 질적으로 더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간절하게 좀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을 해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할 일들, 하셔야 할 빨래와 설거지, 내가 해야 할 숙제,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 주님 오셔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후반부에 가면 여호와의 그 모략과 지혜로움 속에서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망하게 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찍질을 하시다가도 다시 돌이켜서 회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그 일에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시온의 기초돌이 놓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여기 기초돌은 당연히 누구시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돌, 반석, 바위, 네, 이런 표현으로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상징되어 오셨어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집보다 큰 견고한 바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보기만 해도 경외심이 들고요. 거기에 진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아무리 큰 지진이 나도 마치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안정감을 줍니다. 네,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불변하심과 또 광대하심, 광활하심, 이 장대하심이 네, 그렇게 반석으로 또한 아주 견고한 크나큰 바위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시온에 세워진 그 기초돌과 그 기초돌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역사하신다.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에는 항상 양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 구원, 공의 이런 건 다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는 무엇이 함께 있는 거죠? 심판과 구원.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거기서 건진받고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곧 구원과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공의도 뭐와 같이 가지요? 네, 사랑과 같이 가는, 공의와 사랑, 인자와 진리, 네, 인자와 진리, 사랑과 공의, 인애와 정의, 이런 게 같이 가는 거예요. 양면과 같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이 시온에 놓여진 기초돌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지만, 그 공의에는 뭐가 함께 하니까요? 사랑이 함께 하니까 이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경영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남은 자, 우리 이사야 10장에서 어떤 자가 남은 자였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자가 남은 자였죠? 10장 우리 20절부터 한번 23절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우리 이사야의 주제와 같으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와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남은 자의 이 삶의 실제적인 태도, 모습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어떤 자가 남은 자라고요? 20절에? 네? 거룩하신 여호와를 의지하시는데 그냥? 아니요.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와 같은 뜻인데요. 진리의 말씀이 불변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냥 맹목적인 믿음과 신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고 변치 않는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게 진실하게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기준 삼아 진리를 바탕으로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21절에서는 뭐라고, 어떤 자가 남은 자입니까? 21절에서는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늘 애쓰고 힘쓰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는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만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22절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넘치는 공의와 파멸이 작정되었는데 23절은요? 작정된 모든 파멸들을 행하시겠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섭리를 통해 성취하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모든 파멸이든 구원이든 공이든 사랑이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행하시는 분이다. 성취하시는 분이다. 아주
끝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 그런 자들이 남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남은 자의 삶을 남쪽 유다 나라, 북쪽 이스라엘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남은 자처럼 살아가야 하지만 택하심이 은혜를 따라 되어서 그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다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 요청드려야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그 택하심을 따른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선행하시면서 이사야 10장에 있는 20절부터 23절의 남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쓰는 거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 실제로 체력이 고갈되고 기진하여도 힘쓰는 거예요. 힘을 쓰면 힘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거예요. 저는 이병규 목사님이 옛날부터 사경회 때 늘 말씀하셨거든요. 힘을 써야 힘이 난다고. 그게 잘 이해를 잘 못했어요. 어린 나이 그게 뭔 말이야. 힘이 없으니까 힘을 못 내고 있는데 무슨 힘을 내라니. 낼 힘이 있어야 내지 하면서 이제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힘이 없지만 힘을 쓰려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힘씀이 있으면 그 힘씀을 통해서 힘이 납니다. 네. 완전히 이제 번아웃 되면은 조금 어렵긴 하겠죠. 네. 번아웃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지체가 있는 겁니다.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번아웃 되지 않도록 항상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우리가 도저히 못 움직이겠다. 힘이 진짜 없다라고 할 때 그런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힘을 쓰면은 힘이 난다 그랬으니까 한번 힘을 써보자 해서 힘을 막 쓰려고 이렇게 노력을 막 하면은요. 그럼 진짜 어디서부터인가 힘이 오는 겁니다. 옛날에 손오공이라는 드래곤볼 그 만화가 있는데요. 거기 그 손오공이 힘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힘을 모으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센 거예요. 그게 원기옥이라고 손을 쫙 펼쳐가지고 지구 전체에서 착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그걸로 악당들을 무찌르는 그런 만화책이 있었거든요. 원기옥. 어디서부턴가 자기에게 막 힘을 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힘은 원기옥,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겁니까? 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정확하고 틀림이 없고 너무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강자매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예전에 막 세상에서 잘 나갈 때, 그럴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정확무오한,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이고, 그래서 본인은 말씀을 살기 위해서 읽는다고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말씀을 저기 산정교회 담임 목사가 읽으라고 해가지고 읽으시는 거 아니고요. 네, 진짜 말씀이요. 말씀을 걸으면 우리가 죽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은 못 먹어도 말씀을 못 먹으면 내가 진짜 죽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실제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일, 여러분 이것이 되면 굳이 이제 사실 이렇게 목사들의 이런 말씀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자급자족. 나중에는 이제 실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올 거니까 그때는 당연히 핸드폰 안 됩니다. 핸드폰 와이파이나 뭐가 돼야 작동을 하죠. 또 배터리가 떨어지면 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성경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성경도 이거 다 없어질 수 있다고, 성경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집어넣으셔야죠. 지금 북한에 있는 많은 분들은 찬송가와 성경을 쓰고 있다 그래요. 자기 옛날에 외웠던 거.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이 북한으로 전파를 타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틈틈이 들으면서 찬송 나올 때마다 그걸 가사를 다 기록해서 다 암송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찬송가 대부분 다 암기해서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막 암송하고. 왜냐하면 진짜 찬송이, 성경이 거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때를 우리도 실제로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아날로그적 삶을 살도록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식물도감, 식물 분리학 같은 걸 좀 공부하셔가지고요. 이거 먹어도 되는 풀, 이거 먹으면 죽는 거, 이런 걸 잘 구분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거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좀 웃으면서 말씀하니까 심각성이 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좀 그런 지혜와 지식을, 산 지식인데요. 사람을 살리는 지식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두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셔야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진짜 이렇게 진노하시는 일을 정말 참아주시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큰 구렁텅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 시온의 기초돌이 놓여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이와 같은 삶을 지금 끌어다가 시온의 기초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든든히 붙들고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경영하시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남은 자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절 15절에는 거짓을 의지한 교만한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고한 돌, 이 견고한 기초돌, 우리 공과 보시면 이게 모퉁이 돌이라고 돼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모퉁이 돌이 안 나오고 여기 기초돌이라고 나오니까 제가 제목을 기초돌이라고 잡았는데요. 그 기초돌, 모퉁이 돌, 시험한 돌, 세우신 돌, 또 계시록엔 뜨인 돌, 다니엘도 뜨인 돌, 또 흰 돌, 하여간 돌을 바위, 반석이라는 표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견고한 세워진 기초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사람의 약속이 너무나 얼마나 헛된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함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 29절에서는 그럼에도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징계 자체가요, 여러분, 회복을 하는 그 과정, 도구의 일환인 거예요. 징계를 왜 하십니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지고 더러운 것이 씻겨나가고 좀 깨끗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형벌이고 징벌이고요. 우리에게는 징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더 잘 되라고 주시는 채찍.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거는 형벌, 책임을 지게 하는, 당연히 지옥 가는 거죠. 책임을 짓게 하는 그런 형벌적 징벌,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에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곧 회복의 또 다른 이름,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진노 받을 만한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메시아 3직,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사실 하나님의 이 중보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낼 때 유일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중보자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보 기도는 맞지 않고 중보적 기도, 그건 괜찮은 거예요. 중보 기도라고 흔히 쓰고 있긴 한데 사실 중보라고 쓰면은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 되니까 좀 겸손하게 중보적 기도. 우리도 이 땅에서 중보적 삶을, 중보자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말씀 그냥 읽은 그대로이니까요. 여기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지난 시간에 견책하시는데 적당히 견책하신다 그랬죠.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적당히. 우리는 항상 지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방법을 따라서 해결해 주시고 또한 징책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요절인 그 16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 있어요. 구약 신약 성경에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한 돌이시고요, 당연히 시온에 놓여져 있는 기초인데요, 그 기초를 그렇게 한 돌로, 그리고 시험한 돌로 말씀하세요. 자, 시험한 돌은 무슨 돌일까요? 시험한 돌. 네? 시험한 돌. 이 돌이 진짜 반석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진짜 반석으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요, 실제로 선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2위 하나님으로 늘 계셨거든요. 근데 육체로 계신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질서상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당연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사실 인자로서의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당연히 이미 계셨지만 2위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실 사탄 마귀의 모든 계계를 넉넉히 이기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기초돌,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다 가지시고 뭐 하셨어요? 시험 받으셨어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4장 15절.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많은 모든 시험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 인생이 받을 모든 일들을 친히 체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시험 받으셨고 그래서 시험된 돌, 시험한 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믿을 만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그리고 경험해야 될 것들을 다 체휼하셨다니까요. 몸으로 다 겪어보신 거예요. 아, 그래도 그때는 이게 없었으니까 이것으로 말미암는 고통은 못 경험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경험하신 거예요. 네, 이미 우리 하나님께는 시제가 없기 때문에요, 뭐 미래 거, 뭐 과거의 거 이런 게 없어요. 그분은 그냥 영원한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 우리의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순간에 흔히 과거나 미래의 것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현재로서의 우리의 모든 전 인류가 다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온전하신 경험들을, 시험들을 다 당하신 거예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도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되지 않으셨던 분이시라면 뭔가 부족할 수 있고 뭔가 좀 약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요 시험한 돌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워진 한 돌, 기초가 되는 바로 그 세워진 돌인데, 그래서 그 돌을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기초가 되는 돌이니까 기초돌이겠죠. 그런데 그냥 어지간한 돌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진짜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셨기에 네, 우리는 그 위에 든든히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며 네, 신앙으로서 이것이 무너지지 않을까, 혹은 실제로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이 기초 한 돌, 시험한 돌, 바로 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급하게 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없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초돌을 의지해서 우리 14절에 오만한 자여 라고 말하죠. 내 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됨이나 형통이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한돌, 기초돌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말씀하죠.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 기초돌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제발이지 교만하지 말라, 오만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들을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네, 귀를 기울이고 또 자세히 들으셔야 해요. 자세히. 네, 우리 지도람 목사님 늘 강조하셨던 건데요.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요? 뚫어지게 막 그러세요. 이게 구멍이 뚫리도록 막, 그냥 슬렁슬렁 보지 말고 이게 뚫어지도록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한 말씀 놓치지 말고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축자 영감됐으니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결코 다르지 않은, 관계가 없는 말씀들이 아니니,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되는 말씀이니 이 말씀을 뚫어지게 자세히, 네, 그리고 귀를 기울이다는 표현 아시죠? 몸을 앞으로 쏠리게 하여, 그런 뜻이. 네, 지금도 말씀을 들으실 때 등을 이렇게 대고 다리를 꼬고 이거 팔짱을 끼고 이렇게 듣는 분들 실제로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당연히 없고요. 다른 교회 그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시간 다 되면 뒤에서 막 이러면서 이게 시간 막 보고 시간 막 보고 그래요. 저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도 진짜 그랬어요. 뒤에 계신 분이 하면서 그걸 담임 목사님 보셔가지고 우리 직원 회의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뭐 그렇게 크게 늦은 것도 아닌데 한 10분 조금 못 됐는데 시계를 막 팔을 흔들면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을 바짝 앞으로 기울이고 그 말씀 하나라도 떨어뜨릴까,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귀 담아 들으려고 자세히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런 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기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배부른 흥정하듯 하나님 저 일주일간 좀 나름 좀 믿음 쓰다가 살아오긴 했는데요. 뭐 하나님이 좀 성령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좀 해보시든가 하는 말씀을 마음 가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서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며 어떻게 그 가운데 참회하는, 통회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그 태도에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러한가 자세히 살펴 들으면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린 마음, 신사다운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명령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어라. 네, 앞으로의 우리의 말씀을 듣는 태도이어야만 하겠고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돌, 시험한 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남은 자로 살아간다면 그 공의의 가운데서도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우리들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오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말씀에 참, 그리고 지금 29절에 보면 이 경영이 여호와께로부터 다 난 것임을, 그래서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아주 그냥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 갈기만 할 뿐만 아니라 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거두어서 그것을 알맞게 타작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도구와 기구가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로 알맞게 모든 것을 해나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는 믿음을 우리는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난다. 네, 경영을 우리가 하려고 해도 사실 경영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경영의 응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 계획해서 이렇게 경영하려고 할지라도 그 경영의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발걸음은 걷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그렇게 계속 말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겠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의 몇 가지 주요 요절 가운데 이 14장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세요? 14장 24절인데 한번, 이거 중요한 거니까 빨리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우리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생각한 것 반드시 되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 되고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거 이사야 선지서의 아주 중요한 요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우리 이사야 22장에서도 예저부터 경영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리고 이사야 14장에서도 여호와께서 경영하실 중 누가 그것을 패하고 그 손을 폈은 중 누가 능히 그걸 돌이키리라고 말씀했죠. 이사야 14장의 24절, 26절, 27절에 그렇게 동일하게 내가 경영한 것 반드시 되고 온 세계를 향한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네, 그 말씀을 3번이나 연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서는 모든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님께로 다 나온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로마서 우리 13장 지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권세도 그의 모든 주권도 다 그분께로부터 난 것이니 그분께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분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네,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너무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남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구약 신구약에 걸쳐서 제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총 14가지의 우리 예수님이 돌, 바위, 반석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빠르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사무엘하 22장 47절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바위, 구원의 반석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는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요 머릿돌은 바로 시편 118편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그 돌이 형편없는 것으로 버렸는데 그 버려진 돌이 너무나 복된 역할, 견고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릿돌이에요. 이사야 8장에서는 우리 살펴봤는데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네,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공의로우신 이 돌의 역할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사랑의 돌을 맛보는 거고요. 그분이 얹혀지는. 근데 그 공의에 깔리게 되면 걸리는, 부서지는, 네, 거치는 반석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네 번째가 이사야 오늘 28장 16절이 한 돌, 시험한 돌, 기초돌이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이제 다니엘 2장 3절 4절하고 34절 45절 두 군데 나오는데요. 바로 뜨인 돌 나옵니다. 뜨인 돌. 뜨인 돌이 이 발을 부수어서 우상을 깨뜨리는 일을 하고 그 뜨인 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스가랴 3장 9절에 한 돌, 여기는 이 세워진 돌이라고 말합니다. 우뚝 잘 세워진 그 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스가랴 4장 7절에 머릿돌 나오고 스가랴 12장 3절에 또한 무거운 돌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이 버린 돌, 머릿돌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돌이 떨어지면 깨지고 으깨지고 가루가 된다는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른다. 네, 따르는 반석 바로 거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예수님 모퉁이돌이 되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6절 7절 8절 요 네 절이 예수님의 아주 분명한 이 돌의 역할을 감당케 해주세요. 산돌, 모퉁이돌, 보배롭고 요긴한 돌, 머릿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다 여기에 나와요. 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잘 읽어봐 주시고 마지막 계시록 2장 17절에 흰 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반석 되시는 구원의 주님을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반석 위에서 견고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의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한 주간을 살아가셔야 되겠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공의로우심과 또한 사랑을 함께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기초돌, 뜨인 돌, 거치는 그 한 돌을 세워주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시고 메시아 시대를 또한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반석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모든 메시아 사역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기초돌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초가 되어 징계받고 심판받을 사람들은 받고 또한 사랑의 채찍을 맞을 자들은 맞아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맛보고 남은 자의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날마다 남은 자로서 시온의 기초돌 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생명 삼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잘 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